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다같이요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 장마가 계속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없고 다만 농작물이 흡족하게 비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드리지 못해서 맥추감사주일은 다음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복된 7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고 성령님의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이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와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그 성령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감화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또 개인이 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위로든 책망이든 또 인도하심이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상담자 되신 주님께 조용한 예배당에서든 골방에서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 안건을 다루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4장의 말씀에 이 싸움이 분열이 왜 일어나냐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편지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지금 처방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열이 왜 일어날까요?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순종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는 싸움이 왜 일어나냐면 교만과 자랑으로 인해 생겨난다는 거예요. 교만과 자랑. 교만과 자랑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풍선이 부풀어지는 것처럼 교만이라는 건 이 헛바람이 잔뜩 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풀리고 막 자랑을 하고 우리 파가 더 세니 우리 구역이 더 잘났니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의 특징은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그냥 물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경쟁으로 복음을 전하든 진정으로 알고 전하든 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경쟁심으로 인간 사회에 경쟁이 없을 수가 없죠. 자본주의 핵심이 또 경쟁인데 이 교만하게 되면 경쟁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키재기를 하게 되고 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오늘 기도 가운데도 이 수많은 질병들이 사람들이 만든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경쟁하게 되면 싸움이 불이 저절로 나요. 불이 나요. 좋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자랑하지 마라. 자기 자랑하지 마라. 주님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해서 서로 판단하지 마라.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모든 죄가 교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휘브리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신에게 교만하고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을 고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함부로 말하면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고 교만을 죽이기 위해서 제압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이게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자존감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문제는 막 교만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니까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폭력, 약물 중독, 사기, 범죄 이게 왜 일어나나 가만히 봤더니만 요즘엔 바뀌었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찌들리고 눌리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벌을 주면 안 되고 오냐 하고 막 괜찮다 그러고 해결책이 그겁니다. 이 문제, 범죄에 대한 이유가 낮은 자존감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이 나와서 현대 상담에서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네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또 자기를 귀하게 여기라고 또 애들을 혼내키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도찐개찐이란 말입니다. 도찐개찐. 자존심이 높으나 자존심이 낮으나 도찐개찐 이 다 교만하거나 열등하거나 이
잘못된 놀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존심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비난하면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일꾼들은, 앞에 있는 자들은 이런 지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지적이든 그렇지 않든 지적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또 자신의 사역을 경험을 말하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도자는 신실하고 인티그리티, 균형이 잡혀야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도 가정과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게 되는데 신실해요. 비난한다고, 서운하다고 그만두고 그러면 안 돼요. 신실하고 균형이 잡히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분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는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 때문에 무너지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목회 그만두겠다고 사모님에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모님이 당신은 하나님은 안 믿고 사람 얘기만 믿느냐고 책망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요, 사람 얘기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칭찬하면 우쭐하고 비난하면 그냥 밥도 안 먹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믿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 말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사람 말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신실하게,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신실하게 주인인 우리 예수님께 충성하고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비난이에요. 사람들의 비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장에 끌려간 적도 있고, 지금 분파가 나누어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너지기 때문에 이 분열이 무서운 겁니다. 분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은 하나 되기 힘쓰고 말씀이 혼잡하게 되지 않도록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높은 자존감도 아니고 낮은 자존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다른 전혀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고는요, 이 에고의 특징은 자기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숭배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 거기에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 사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복음의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제일 못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일꾼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옛사람의 우쭐함과 또 낙심함과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자아는 공허하고 텅 비어서 공허하고 이걸 채우려고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근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리고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모습이 아니라 미숙하고 아직 어린 부분입니다. 이것은 뭘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연예인들이 열등의식이 많아요. 잘생긴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도 서울대학을 나왔지만 제가 이제 신림 독산동인가 자취를 하면서 그 서울대에서 공부할 일이 있어가지고 다녔는데 다 가고 싶은 학교 아닙니까? 고등학생들이 다 가고 싶은 학교죠.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같이 신학 대학원 준비를 하는 그곳의 동료와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생들은 너무 부럽다. 그건 정확하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 친구 얘기가 괜히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여기도 서울대생도 문제가 많아요. 열등의식도 많고 깜짝 놀랐어요. 아닌 게 아니라 다들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열등의식이 더 많은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경쟁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학교지만 이게 그런 걸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운동을 잘하거나 또 공부를 잘한다고 이 자아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만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사람, 돈으로 미래를 보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덫이 되고 감옥이 된다 그러죠. 저도 이제 최근에 책 번역서를 내고 어제는 서양 철학사 2권을 그 브런치북이라는 것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든지. 자랑하고 싶을수록 내 마음이 성취감 있고 기쁜 게 아니라 공허해지고 못나고 찌질한 걸 느꼈어요. 이게 그런 걸로 우리가 한 업적으로 자기 자존감을 자랑하거나 증명하려고 할 때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다 놓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자기를 채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찌질하게 돼요. 공부도 잘하는데 찌질해요. 돈도 많은데 찌질해요. 잘생겼는데 막 찌질하고 괴로워해요. 이게 잘생긴 걸로 자기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에 만족을 얻고 우리 삶을 누리라고 되어 있지, 삶을 누리고 사용해야 될 걸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자기 자존감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재판장에서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이건 자존감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도 그게 죄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양심이 깨끗하다고 그게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참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일꾼이 충성되게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판으로부터 오는 것, 내 자존감이 낮거나 높은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도와 동기와 행동들을 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두 다 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주님께서 칭찬으로 보답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죄인의 괴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비난을 하면 맞으면 고치면 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또 근거 없이 하지도 않은 것을 비난하면 억울하겠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저 사람들이 이 상황이 왜 그런가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한 나쁘지 않은 겁니다. 비판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꾼들은 사람들을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만 판단하나요? 상대방도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 놀란 거는 어떤 분이 계신데 남들을 얼마나 판단하는지 그분이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열에 10명, 100에 100명을 다 판단하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판단을 받으니까 자기는 100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판단받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볼 때 어떤 사람 그거보다 100배, 1000배 판단을 받고도 지금 버티고 또 그러고 있는데 이분은 말 한마디만 들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내가 한마디 들으면 마음 아팠는데 그걸 단 사람한테 100배, 1000배나 그렇게 많이 했으니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뭡니까? 지금 찌질하고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뢰하고 믿으면 이미 무죄 판결, 문제 없음을 판결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들려주었던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그리고 주님의 감싸안으심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구원의 행위가 완전한 행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 입양된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사용하여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평가, 우리는 날마다 재판이 팀 켈러는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날마다 재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가 재판장에 세우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죠. 또 상대방도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 재판장에 세우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그냥 수없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판장에서 내가 그래도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최종 판결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존귀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 재판보다 하나님의 재판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신다면 날마다 감사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는데 보수, 진보, 진보는 또 막 비판을 하고 보수는 또 막 극보수는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판단을 하고 큰일 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분열은 좋은 뜻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를 가리우는 위험한 행동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도 못 꺼내고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괜찮다 하는 사람을 내가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할 때 그 해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주의 종을 판단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은 결코 유익하고 성숙한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 때 겸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미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떳떳하고 부유하고 문제가 없는지 당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왕이 되었고 나는 지금 말씀의 스승 교회를 개척한 사람 사도 바울은 거지같이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수고하고 헐벗고 매맞으며 목마르고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선교 후원을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의 힘을 불어줘야 되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배부르면 내가 최고다고 사도 바울보다 낫다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왕 노릇하느냐? 진짜 난 너희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왕은 섬기는 왕이죠.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으뜸이 되는 그런 왕이 되기 원하는 거지. 세상적으로 우쭐하고 판단하고 교만한 그런 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이제 여러분이 나가면 재판을 열 겁니다. 또 여러분이 재판을 당할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영적인 잘못된 길에 빠지지 말고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 최종 심판자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풀어주고 판단으로 심판으로부터 놓여주는 그런 축복하는 삶을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보니 내가 가장 못난 죄인의 교수임을 고백합니다. 이를 인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낙심치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을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